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그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이 세워져서 그 지역과 민족을 주께로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사장 이민희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를 지금 정성으로 섬긴 생명샘수양관 이옥화 목사님과 그 사역에 복을 주시고 예정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존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종의 성교훈련 총무이신 고광돈 선교사님께서 성경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0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06면 스바냐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내가 병맥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멘. 자기 만족의 신앙을 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장님과 유관장이신 이민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1박 2일 동안 훈련은 다 힘든 거죠. 그러나 세상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훈련이니까 그래도 유익과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1박 2일 온전히 여기 있었고요. 다들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 중에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평신도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총회는 결국 훈련을 다 받고 나면 목회자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 선교사님 다 동일합니다. 중에 가정장을 받게 되면 다만 노예 신분이냐 교회 신분이냐의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선교사님은 동일하게 지부에 들어가서 지부의 정회원으로서 모든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죠. 특별히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잘 섬겨주신 우리 안산 예정교회 또 이옥과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기 생명샘 수양관의 원장님도 되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온 스태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오늘 점심까지 다 대접하시는데 은혜로 이옥화 목사님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 생명샘 수양관과 예정교회를 위해서 함께 선교지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여기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이렇게 훈련을 여기 와서 하고 있고 섬겨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따가 주방에서 또 제가 기도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만은 꼭 식사하시고 가실 때 주방에 얼굴 한번 딱 내미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꼭 그렇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 우리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 안에 선교 훈련은 우리 원장님과 우리 모든 스텝 우리 목사님들께서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 입구에 십자가탄 밑에 대리석으로 된 곳에다가 이 황동으로 크게 글자를 세게 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제목이 자기 만족의 신앙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가 좀 되면 내 기준에서 다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또 자기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동기는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지었는데 나는 왜 적을까? 기준이 어디냐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분은 200명인데 나는 100명이야. 난 왜 이럴까? 또 자기를 여러분 두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죠?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기준입니까? 교회의 건평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있어야 기준입니까? 아니면 뭐 요즘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납골당이 있어야 기준입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전 늘 말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아직까지 우리 기회가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라는 말은 자기 기준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가야 끝나는 거죠? 주님 부를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가능성이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을 학기 때인가요? 선교사 인격 훈련할 때 하잖아요. 성경 안에 성공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동감복음 안에도 없어요. 우린 자꾸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이 성공이라는 두 글자에 미쳐서 그냥 목회가 성공, 뭐가 목회가 성공이냐고. 주님께서 성공한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이 뭔지 아시죠? 헬라어 충성이라는 말은 그분과 나 사이에 텀이 없는 게 충성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텀이 없는 거예요. 밀착된 거예요. 밀착이라는 말은 그와 내가 그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은 그분의 사고,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목표가 다 내 것이에요. 동일하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선교를 나가도 선교사님들이 제가 늘 그러거든요. 가면 선교 사역 먼저 하려고 절대로 하지 말고 어느 훈련부터 하세요. 수없이 말해요. 근데 어떤 지역을 가면 간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그 지역도 지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몽골이다, 미얀마다, 레바논이다 그 지역에서 난 선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가면 당연히 여러분 통역을 세워야지. 선교사님들이 간지가 10년이 넘는데도 통역을 세운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내가 서로 통하는 게 언어예요. 통역 세우고 벌써 여러분 그만큼 전달이 늦어지는 거죠. 자꾸 그런 어떤 성공적인 선교,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 것에 자꾸 여러분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본질, 적어도 가서 언어가 완전히 소통될 거 아니에요. 언어에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교 두 번째예요. 제가 평생 하는 거잖아요. 자, 따라 합시다. 내 만족의 신앙을 버리라. 여러분 내 만족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내 만족의 신앙. 여러분 오늘 이 서바나 시대 주전 7세기 8세기 시대는요
타락의 시대야. 특별히 종교인의 타락, 종교 지도자의 타락. 네. 얼마나 타락했으면 종교 지도자 간에도 분육구 비익비, 부자 선지자, 가난한 선지자, 심지어 부자 선지자는, 부자 제사장은, 그죠? 부자 종교인은, 예? 시원산성 뷰가 좋은, 요즘 말로 말하면 뷰가 좋은 곳에 대저택을 지어놓고, 종교가 타락하면 뭐가 없어져 버리죠? 나눔이 없어져 버려요. 나눔. 여러분, 선교사는, 목사는 뭐 하는 직업이죠? 영적으로 세상으로 말하면 뭐 하는 직업이에요? 네,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그 은사를 동원해서 다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줘야 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바닥이 될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닥이 되면 하나님은 새뿌리시니까 또 퐁퐁퐁퐁 올라오게 만들어 주시고. 네, 오늘 여러분 먼저 이 말씀 7절에 보면 내 기준에 자기 만족의 신앙을 버리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내가 뭔가 잘한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날, 지금 뭐가 가까웠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심판은 내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누구 기준으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주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꼭 인생이 끝나고 아니면 주님이 오셔야 심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결산해야 돼요. 선교사는 매일매일 결산을 해야 되고, 목회자는 매일매일 하루를 결산해야 돼요. 그게 잠자리 들기 전에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아, 이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럼 회개하는 것이고, 내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으로? 그분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내 만족에 여러분 이 신앙을 찾아내면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목회자는, 선교사는 세상을 향해서는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되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부러울 것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반대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선교지나 아니면 목회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반대가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목회자가 부러워하고,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여러분 선교사가 부러워하는 종교적 타락의 시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문화가 교회를 압도해가는 시대. 교회의 생명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오늘 이 서바냐 선지자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도처에 모두가 형식과 여러분 타락의 시대에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대. 오늘 먼저 내 기준적 잘못된 자기 만족의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는 거야. 목사님이 잘하고 있어요. 얼굴이 어두우셔야 돼. 아, 목사님 말씀이 무섭구나. 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저께도 우리 장로님 한 번 와서 내가 이야기하다 다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그 장로님이 전에 장로 되기 전에 잘했는데 장로 되고 나서는 그렇대요. 그 자기 이야기야. 근데 옆에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신 이야기가 당신 이야기. 근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에서는 상당히 직설적이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젊어요. 50대 초반, 뭐 중반 그러니까 직설적이에요. 바로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바로 올라오라고. 오늘 예배에서 저런 장로님 올라오세요. 이름 안 해도 알죠. 스스로 누가 졸았는지. 목양실에 올라와요. 회의하세요. 앞으로 졸라면 맨 뒤에 앉으세요. 앞에 앉아놔놓고 안 졸겠고 모델 되겠다고. 여러분, 내 뒤통수를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다른 강사가 와서 예배할 때 내 자세 안 봤습니까? 맨 앞줄에 앉아서 담임 목사가 그 의자 뒤에 허리를 붙이는 거 맞나요? 한 번도 붙인 적 없어요. 담임 목사 엉덩이 어디 걸치고 있습니까? 의자 맨 앞에 걸치고 있어. 왜? 나도 사람이라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떨어지나 말랑하는 자를 우리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요. 위에는 하나님 보고 있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내 하는 목회가 내 하는 성교가 아주 잘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처럼 마치 목회자가 당시 선지자가 부자이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타락의 시대, 나눔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주는 삶이지만 거기서 더 주는 삶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따라합시다 한번. 두 번째 흉내의 신앙을 버리라. 흉내의 신앙을 버리라. 여러분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왜 여러분 이 문턱을 뛰어넘을까요? 이때 제사장과 이때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다곤 신전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당시 다곤 신전은 어때요? 문턱이 있어요. 절대로 문턱을 여러분 밟을 수 없어요. 문턱을 뛰어넘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나죠? 어릴 때 우리 대한민국이 불교와 유교와 우상의 신앙으로 가득했을 때 여러분 어릴 때 집집마다 문턱을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상의 문화예요.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아파트에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미국 집에는 문턱이 없어요. 그 기독교 문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여러분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문턱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 다곤 신전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흉내의 신앙이 아니라 소리내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흉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주위에 보면 난 저 교회를 닮아보면 감춰보려고 하는 거. 그래도 여러분 그 흉내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은사가 있고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의 은사가 있고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남의 것을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의 것을 귀한 걸 주셨어요. 따라서 내 것이 소중하다. 여러분 내 공고집을 부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특별한 뭐가 있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러죠. 야 저분이 말이야 그 예화를 유무를 했을 때 기가 막히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가서 하는데 성도 오는다 안 오는다? 안 오는다. 그거는 그분의 여러분 은사요. 그걸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무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제게 우리 목회자 세미나 훈련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늘 그래요. 목사님 좀 빨리 좀 하기 위해서 저는 칠판 설교 하는데 칠판 설교 좀 빨리 좀 이렇게 칠판 설교 하려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강단에 거의 안 있어요. 칠판에서 앞에서 하니까 그게 여러분 머리로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횡설수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은혜다. 오늘 하나님 나눔이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 특별한 비전을 줄 때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들어가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앉았다가 나갈 때 그것으로 가득 차서 나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흉내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진실하신 영이니까 그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나의 바닥신앙을 찾아내라. 누구나 다 바닥신앙이 있어요. 딱 어떤 부분에 가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목회자가, 선교사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평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참 좋은 것 같은데 통이 아주 그냥 깨끗해. 내가 흔들어 버렸더니 바닥을 흔들었더니 구조물이 다 튀어나오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고모집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음식물 구조물을 가지고 가요. 그때 집집마다 구조물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식사다 나오는 구조물들을
요즘 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한 뭐 4, 50년 전에 어렸을 때 그 부속물을 집에다가 이런 그 쓰레기통 부속물에다 딱 놔놓으면 금방 그 위에 물은 맑아요. 깨끗해. 근데 이제 부모님이 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부으면 밑에 끼가 딱 휘저어버리면 다 올라와. 네. 그렇죠? 평소에는 얼굴이 아름답고 참 거룩한 것 같은데 뭔가를 다 건드려버리면 분노가. 세상은 그걸 뭐 치유사역, 상처 치유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다 나름대로 다 그런 치유사역도 다 귀한 거지만 이런 말씀이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바닥신앙 흔들어서 나올 게 뭔가를 알아내야 돼. 내 신앙의 바닥은 뭘까? 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바닥인 거예요. 난 말씀이 잘 드러나고 말씀이 바닥이야. 예.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내가 두려우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바닥인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여러분 할렐루야 환영해야지. 오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목걸이가 생겼잖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생겼잖아. 그죠?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두려워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어느 순간순간마다 우리 바닥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2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IMF 터졌을 때 인생의 바닥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 됐어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교회를 개척한 6개월 됐는데 6개월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전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오전에는 회사 가서 결제하고 오후에 와서는 아파트에서 전도하는 거. 아파트 상가니까 6개월 만에 한 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기적이야. 근데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갔어요. 지금 일부는 정치인들이고 지금 일부는 경제사범들을 불러간. 그때 교회 개척하고 한 50명 정도 나왔는데 이제 우리 제가 그룹의 계열사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우리 대표 우리 회장과 계열사 사장단 9명이 다 불려갔어요. 일주일을 주야로 신문을 봤습니다. 저도 걸렸어요. 이런 24, 5년 전에 저희 회사 이름으로 300억이에요. 이게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한 7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 회사 이름으로 모 회사에다가 모 기업에다가 넘겨준 거죠. 그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뭘 따지느냐? 그때는 다 뭐죠? 대출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600억, 700억이 뭐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내준 그들에게도 답례품을 주고 또 대출을 가져가는 그 사람도 대표도 돈을 받아가 그런 뇌물적인 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 걸려들었어요. 전부 다. 공적 자금이니까. 국가 공적 자금. 뭐 그때는 모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다 난리가 났죠. 근데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바닥이네요. 야 이거 이제 이러면 99%가 이러면 수갑차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딱 한마디 기도해서 하나님 물론 우리 가족들이 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만약 구속이 된다면 교회에서 이사 와가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나 권사나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해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야 담임 목사가 구속됐다더라. 그 사람 다시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부정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러면 사돈의 8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계좌를 다 훑었어요. 전부 훑었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까지 다. 1원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걸려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그분들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전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바닥을 흔들었을 때 여러분 더러운 찌꺼기가 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선교사와 목사는 돈에 깨끗하면 된다고. 흔들면 우리가 가장 여러분 큰 문제가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돈에 대한 회개가 천국과 같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계열사 사장님들 만나면 저를 참 부러워합니다. 제일 부러워합니다.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고 그렇잖아요. 현역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탈이 없었고 그들은 그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저는 아무런 수치를 당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내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으로 남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바닥이 와도 흔들어도 찌꺼기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멋진 선교사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만족 자가당착의 신앙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심판의 주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사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길은 결코 세상 속에서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행복한 길이요, 영적으로는 누림의 길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영권으로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선교 후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금 임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오늘 1박 2일을 통해서 마치는 분이나 다시 봄학기를 통해서 마치는 분들이나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 흔들 때에 바닥을 흔들 때에 찌꺼기가 올라오지 아니하는 정말 아름다운 순수한